효녀 신청. 아주 먼 옛날 도화동이라는 마을에 앞 못 보는 신봉사와 아내가 살았다. 두 사람은 늙음하게 딸을 낳아 이름을 청이라 지었다. 그런데 심청이 엄마가 시름시름 앓더니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신봉사는 죽은 아내를 붙들고 꺽꺽 울었다. 아이고 임자, 먼저 가면 어떡하오? 나 혼자 젖먹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신봉사는 할 수 없이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지팡이로 더듬더듬 젖동량을 다녔다. 어미 잃은 우리 아기, 누가 제발 젖 좀 주오. 인정 많은 마을 아주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그 덕분에 심청이는 잔병 한 번 걸리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랐다. 심청이는 얼굴도 예쁜데다가 마음씨도 참 좋았다. 7살부터 아버지 대신 밥을 얻으러 다녔고 12살이 되자 바느질을 해서 살림을 꾸렸다. 어린 것이 참 기특하구나. 눈먼 아비를 먹여 살린다니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심청이를 칭찬하며 일감을 두둑이 맡기곤 했다. 하루는 심청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신봉사는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다. 더듬더듬 얼마를 걸어가다가 주르륵 미끄러져 개울물에 쿵덩 빠졌다. 어프 어프, 사람 살려. 어프 어프, 신봉사 살려. 때마침 길 가던 한 스님이 헐레벌떡 달려와 신봉사를 구해주었다. 아니, 앞이 안 보여. 물에 빠지셨구려. 몽은사 부처님께 쌀 300선만 바치면 눈을 뜰 텐데. 그게 참말이요. 그럼 나도 쌀 300석을 바치리다. 그날 저녁 신봉사는 밥상을 앞에 놓고도 밥 한 술 뜨지 못했다. 청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가 눈을 뜨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해버렸지 뭐냐.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부처님께 바칠 쌀은 제가 마련해 볼게요. 며칠 뒤
도화동에 낯선 뱃사람들이 나타났다. 바다에 제물로 바칠 15살 처녀를 찾습니다. 돈이든 쌀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소. 심청이는 그 소리를 듣고 뱃사람들을 찾아갔다. 이때 심청이 나이가 꼭 15살이었다. 제가 가겠어요. 그 대신 저희 아버지가 눈뜨시게 쌀 300석을 몽은사에 바쳐주세요. 뱃사람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마침내 심청이가 배를 타고 떠나는 날이 되었다. 신봉사는 나루터까지 달려나와 신을 벗어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정아, 아비가 잘못했다. 너 죽고 내 눈 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심청이는 멀어져가는 배 위에서 손나발을 하고 목청껏 외쳤다.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좀 잘 보살펴 주세요. 배는 푸른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어느 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휑휑 바람이 불고 출렁출렁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 자, 여기가 용왕님께 제사를 지낼 인당수라네. 심청이는 뱃머리에 사뿐히 올라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눈만합이 눈뜨게 하옵소서. 심청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시퍼런 바닷물에 퉁덩 뛰어들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물에 빠진 심청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커다란 거북이가 나타나더니 심청이를 등에 태우고 용궁으로 데려갔다. 정신을 차린 심청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용왕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는 용궁이다. 때가 되면 땅으로 돌려보낼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한편 신봉사는 몽은사에 쌀을 바치고도 눈을 뜨지 못했다. 다행히 뱃사람들이 쌀과 돈을 많이 주고 가서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웃마을에 사는 뺑덕어멈이 찾아왔다. 신봉사 나리,
혼자 사시니 쓸쓸하시죠? 앞으로는 제가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릴 테니 우리 같이 살아요. 하지만 뺑덕어멈은 얼마 못 가서 신봉사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고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아이고, 이제 이 캄캄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꼬? 신봉사는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다. 어느덧 땅에서는 세월이 3년이나 흘렀지만 용궁에서는 겨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다. 용왕은 심청이를 커다란 연꽃송이에 넣어 바다 위로 띄워보냈다. 바다 위를 지나던 뱃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아름다운 연꽃송이를 보았다. 이렇게 큰 연꽃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 보통 연꽃은 아닌 듯하니 임금님께 갖다 바치세. 뱃사람들은 연꽃송이를 궁궐로 가져갔다. 임금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다. 연꽃이 어쩌면 이리도 크고 탐스럽단 말이냐.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연꽃잎이 스르르 벌어지더니 심청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연꽃 위에 다소곳이 앉은 모습은 눈부시게 아리따웠다. 임금님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처녀는 하늘이 보내신 게 틀림없소. 그러니 이 처녀를 왕비로 삼을 것이오. 얼마 뒤 궁궐에서 임금님의 결혼식이 열렸다. 궁궐 안팎이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다. 임금님은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연꽃을 가져온 뱃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심청이가 왕비가 된 뒤 나라 안은 참 평화로웠다. 하지만 심청이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다. 중전,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속 시원히 말해보구려. 심청이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중전의 아버님을 찾아야지요. 임금님은 당장 도화동으로 신하를 보냈다. 하지만 신봉사가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청이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전하, 눈먼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제 아비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심청이의 말대로 궁궐에서 잔치가 열리자 곳곳에서 눈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신봉사의 모습은 통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심청이는 잔치마당을 여기저기 살펴보다 웬 거지에게 정신없이 달려갔다.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어요. 저예요, 청이. 아버지 딸 청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죽은 청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어디 보자. 내 딸 얼굴 좀 보자. 신봉사는 두 눈을 끔적끔적했다. 그러더니 번쩍 눈을 떴다. 아버지! 아이고 청아! 그 뒤로 심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